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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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곽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이신 주님,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님만이 길이심을 알려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죄와 연약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해결자이심을 기억하오니 아픈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교회에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보기 좋은 공동체, 사용하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벅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한성으로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잠이 소록 오는 시간이네요, 그죠? 좀 내려오는 눈꺼풀은 성령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편안하게 은혜롭게 듣다 보면은 귀에 들어갈 거고, 말씀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복된 거죠. 이곳에 모여 있는 게 복된 겁니다. 남궁 훈영 집사님 어디에 계신가요? 요하실에. 제가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찾고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주님의 음성인지 알고 그 뒤에서 기도하셨는 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를 보면서 저 또 육아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유명한 신약 학자이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가지고 3부류로 나눈 학자인데요. 첫 번째 부류는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두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 두 교회에게 심판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3개의 교회, 중간에 있는 3개의 교회인데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입니다. 이 부류의 교회는 신실함을 보존하고 있는 자와 이방 문화와 타협하고 있는 자가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나은 상태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고요.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에게는 타협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기 위해 타협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아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죠. 마지막 3번째 부류가
둘째와 여섯째에 기록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큰 환난의 직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믿음의 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격려를 받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안타깝게도 건강한 교회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도 건강한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교회들을 향한 온갖 위협과 유혹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는 조금 전 설명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 문화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사이에서 교회를 향해서 바른 결정으로 걸어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시작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열린문 교회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칭찬받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책망받는 일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어쩌면 주를 향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뜨거움을 간직하고 더욱 간직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부터 듣고 싶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좋은 소식, 곧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좀 칭찬 들은 뒤에 혼이 나야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데, 처음 혼나고 나서 칭찬해봐야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좀 들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 주셨는가요?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는가는 사실 본문 1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르시되 같은 표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이 서신이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합니다. 서신이 아니라 예언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듣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의 시제가 분사로 이렇게 한순간 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스피커를 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항구적으로 계속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원문을 봤을 때. 곧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주관하시며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같이 함께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1년여가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곳 열린문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중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들이 생활의 순결을 겸비했음을 그대로 보여준 표현입니다. 열린문 교회 청빙을 두고 기도할 때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PhD 과정을 가고 싶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마치고 싶고, 또 한층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꽤 이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열린문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고민이 안 될 수 없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얻은 답이 무엇이냐? 교회를 가서 보자 했어요. 교회를 가서 보고 그곳에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저는 와이프와 쉬는 월요일에 이 열린문 교회를 찾아와서 둘러보았습니다. 교회 주변을 걷고 교회를 가서 보고 기도할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와, 교회가 정말 깨끗하다. 좀 당황스럽죠?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교회 주변도 깨끗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성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성도들이 교회를 기도만이 아니라 몸과 정성, 마음과 시간, 물질 모든 것을 헌신하여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고,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외면한다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에 더 이상 주저함 없이 바로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주께서 떠올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최순락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 뒤에 숨어있는 땀의 향기와 눈물의 짠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냄새나는 화장실을 닦아야 하고, 누군가는 아파서 신음하는 환자와 함께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때도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세상을 살다 보면서 이보다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열린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너희의 수고를 결코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매우 정직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칭하며 교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말을 분별 없이 듣기보다 그들이 말이 신실한지 진실한지 바른지 시험해 보았고,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림 없이 견뎌냈습니다.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통을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중심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모체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선교의 거점을 삼아서 에바브라 등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실로 진리를 향한 사랑을 간직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많은 유혹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잘 살거나 행복한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큰 올무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신사참배를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참 많이 바라고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가? 자신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욕구이지요. 누구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진심과 열심을 알아줬으면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금세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나태함이 빠지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 초창기에 임원들에게 우리가 먼저 섬기자, 우리가 먼저 청소하고 우리가 먼저 치우고 눈에 보이는 거 치우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아직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한 그때에 그래도 조금 누군가가 보면은 좀 따라하지 않을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 지금부터 청소한다.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엄청 깨끗하게 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교회의 모든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신앙의 수고와 노력을 아노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열린문교회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러나 이 교회에 한 가지 너무나도 큰 죄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앞서 언급한 바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진실로 신실한 교회입니다. 이방의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교회, 때로는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과 수고들도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임박한 심판을 지금 전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노라. 이는 당장
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에 임한다는 매우 긴급한 메시지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처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첫사랑일 수 있다. 첫사랑의 풋풋함이 잘 나타나는 표현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첫사랑일 수 있다. 그때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고 또 누군가는 아련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랑.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저처럼 첫사랑에 결혼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첫사랑에 결혼하셨잖아요. 남편분들 빨리 고개를 끄덕이세요. 첫사랑이 성공하여 결혼한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첫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처음 맞았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해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러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겠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거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며 수고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을 함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 핵심은 바르게 믿는 것과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기질이 분명하고 뚜렷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경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들의 정직한 태도에 예수님께서도 바르다고 하셨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용납하지 않는 분명한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강점이 바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나의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가지는 강점들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고 교회들의 단점들이 강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유불급.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른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문제는 그 바른 교회에 대한 열심,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오히려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곧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그르다에만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생명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문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당장 사랑의 실천을 활발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를 때
단순히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렬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열심을 다하지요. 앞서 언급한 최승락 교수는 그래서 교회가 부르는 승리의 교향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의 빛과 진리의 열이 동시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바르기만 하고 뜨겁지 못한 것이나 뜨겁기만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다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르게 믿는 믿음 위에 뜨거운 사랑의 실천을 겸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렇게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보았죠. 이제 예수님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면서 이긴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긴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7절에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기는 자의 모임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 이긴 존재, 이미 이긴 자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너희여, 이긴 자들인 너희여,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라. 마태복음 24장 1절로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환난 날에 임할 모습을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한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 행위 속에서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던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이긴 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죠. 이긴 자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함께 받았습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도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한 교회,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진리 수호를 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변질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잘못을 한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이 과연 정말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열린문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자들,
그리고 진리의 수호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도 승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 말씀을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빛과 진리의 열을 동시에 살아있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 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왜 이렇게 생겼어가 아니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다오.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다오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좀 좋은 대학에 갔으면.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처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신자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잘 정착했으면, 잘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잘 다녔으면 싶은데 그분이 조금 다니다가 보니 우리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분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지 남을 채찍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남이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든 이게 남편이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바뀌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싸움에서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걸음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 뒤를 따라 걸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이긴 자들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긴 자의 삶으로 생명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전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죠. 근데 그 소망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서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서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서는 자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가능한 겁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처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표로 했던 교회를 향해서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자랑치 않고 주님이 아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1, 2부 때 전하지 않고 오후 기도회 때 전한 것은 오후 예배 때는 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믿음이 가진 자는 연약한 믿음 가진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주고 일어날 수 있게 붙잡아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나부터 바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죄하는 마음을 멈추고,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사랑을 담은 눈빛과 미소와 말들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우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고자 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어리석은 자였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했으나 주님의 말씀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호함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사랑을 담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열심과 뜨거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킨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의 수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서 자신의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자랑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아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헌신 속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서로를 향한 정죄와 미움의 말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실천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미소와 사랑의 말들을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열심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잊지 않도록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열린문 교회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하심이 저희의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까지도 기억하시우며 붙드시는 주님을 위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사랑을 버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교리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열과 빛이 함께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열린문 교회가 시험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열린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마음이 치유되고 병상에 누운 자들이 일으킴을 받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날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